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새해에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 기대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영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따라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 많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많이 상처받고 마음의 힘듦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상처들이 다 아물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이상의 사고가 없는 평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습니다. 빛되신 말씀 길되신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어지럽고 곤란한 이 상황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현실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주 안에 바르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쁨을 따라 이 나라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주항공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많은 상처와 슬픔과 눈물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이 나라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하나님 매어달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도 지켜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나라 주님의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잊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모든 것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내 인생의 전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아주 좋습니다. 세 가지 보물 맞습니다. 세 가지 보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렇게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이 요약입니다. 12가지 핵심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그 고백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계명처럼 살아라, 4계명처럼 살아라, 8계명처럼 살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행동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계명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십계명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온전히 살고 싶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6가지 기도를 담고 있는 주기도를 주셔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도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계명에 서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10계명을 외울 때 1계명부터 단숨에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10계명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외울 때는 반드시 서론부터 외워야 합니다. 10계명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외울 때 1계명부터 차례대로 외우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차례대로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서론을 포함해서 외워야 하는 것이죠. 서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십계명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에서 구원해낸 내가 너희에게 주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십계명만 뚝 떼어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행동들을 해나가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십계명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해주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구출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말씀대로 10가지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출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계명 서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계명만 외워대고 또 실천하려 든다면
분명히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머리로만 알 수 있고 무작정 실천하기만 해서 원래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나쁜 사람이라 하는 그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해하게 될 경우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니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 가식적인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행위 실천 지침이지만 행동으로 지키기 전에 그 의미와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분석해 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해 보이는 계명들입니다. 어떻게 다 지키란 말입니까? 그런데 십계명 서론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지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받는 길, 창대하게 되는 길로 떠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십계명은 인도하심, 구출, 구원, 떠남, 복, 창대함이 이유인 것입니다. 인도받으려면 또 구출, 구원되려면 복된 길, 창대한 길로 떠나려면 10가지 계명,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론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합니다. 이희와 두의 관계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고 이희와 S의 관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희와 두는 우리는 한글로 바꾸어 보면 나와 너의 관계, 이희와 S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난 가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무를 뿐인 것이죠.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면 신과 추종자들의 관계가 마치 나와 그것의 관계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내림을 받는다거나 한 번 내린 신내림을 떠날 수 없다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닥친다거나 신을 달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조명하면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무겁고 귀찮은 조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로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지킬 만한 것, 지켜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십니다. 모든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 암담한 것들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항상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난 낯선 곳에서 복과 창대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구시대 유물 정도로 보지 말고 우리의 관심과 믿음을 모아 새롭게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 서문에서 내 인생의 대전제를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죄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 되었고 새 생명 누리고 새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대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지키기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죽을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10가지 계명들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시고 이제 한 주 한 주 이 말씀들을 살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대전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인생,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신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길 10가지 계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다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6장입니다. 죄인 살려주신 그 이름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세. 감당 못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봉사하고 생명
삼을 주시는 내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좀 임시당회를 좀 해서 우리 신년 대신방 날짜에 대한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신년 대신방 일정을 조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날짜가 잡혀지는 대로 공지해드리고 또 예정했던 대로 대신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김광동 장로님께서 간증을 잘 준비해 주시고 말씀과 성경과 또 찬송가 2장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주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2절 함께 찬송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해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